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것과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든 고생, 힘든 고통, 힘든 아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걸 내 삶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잠시 여러분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눈앞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가 배를 갈라서 정말 적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상적인 것하고는 훨씬 깊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어요. 시편 137편을 무대로 해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보고 주님의 노래를 하라 한다. 우리가 어찌 이런 노래를 이 이방 땅에 와서 주님의 노래를 한단 말인가 하는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란 이 노래는 1972년도에 자마이카 보컬클럽이 이거 불렀던 것을 1978년도에 보넴 이 독일의 유명한 보컬팀이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찬송을 지금 우리가 잠시 보았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는 것은 잘 가슴속 깊이 오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삶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냐 하면은 오른쪽에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요르단이 붙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옆에는 강대국인 바로 이라크,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옆에 이란, 그게 페르시아예요. 메데 파사, 성경에 나오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흉년들어가 야곱과 요셉이 내려간 이야기, 바로 출애굽에서 노예로서 도망 나오게 되는 출애굽기의 무대가 된 이집트, 애굽. 그리고 그 위쪽에는 항상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는 시리아. 시리아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IS하고 뭐 난리 나가지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시리아. 이 강대국 주변에 있는데 이게 BC 587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와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노예로 삼아서 빌라도 로마 총독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법은 살롬, 주의 평화가 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안 죽고 살았네?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하게 하면 어떻게 괜찮았어?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사가 뭐죠? 밥 먹었냐? 하도 그랬고 밥 먹어서 이게 인사란 말이에요. 살롬, 밤새 안녕했네? 안 죽고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지키며 살았던 이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믿으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뭐. 어떻게 더 이상.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탁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솔로몬 성전 금으로 돼 있고 뭐 백향목으로 돼 있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까 바벨론 신전과 도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지만 약 한 30대 1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문 4개인데 거기는 28개예요. 어마어마한 광경에 질려버린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예?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것, 바벨론 하늘 정원. 혹시 여러분 TV나 이런 게 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이 없구만요. 하늘 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이런 거 보니까 눈이 뒤집혀집니다. 끌려갔어야 뭐를 깨닫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정체성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문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또 한 가지 정체성 문제가 찾아온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던 나는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시편 137편이 이 무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큰 어려움 겪으면 이걸 본질적 고민이라는데 정체성 문제가 다시 눈앞에 와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잡은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기로 목숨을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지금까지 성경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요일 해져서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 이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다고.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 철저히 지킨 줄 아세요? 예? 얼마나 열심히 지킨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는 거예요. 이게 창조행위라고 해요. 딱 눌리면 이거 안식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눌리는 거 이방인이 누르면 괜찮으니까 딱 눌리고 열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두째 칸가가 또 열리다가 닫혔다. 한 20층 올라가면 20번 열리다가 닫혔다가 할 때마다 자기는 직접 못 눌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간다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냉장고도 안식일 때는 열고 닫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냉장고를 열긴 열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안식일날 열고 닫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금요일 오후 되면 타이밍을 맞춰가 탁 꺼졌다가 안식일 끝나면 탁 꺼지는 냉장고를 만드는데 삼성서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훨씬 머리 좋아져요. 돈 버는 데는 천재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안식일 냉장고에 있다 이거. 더더군다나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은 안식일 지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저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안식일 날 한 번은 성지순례에 간 적이 있어요. 이야, 온 도시가 조용해. 움직이는 차가 한 대도 없어. 도시가 멈춰드신 도시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 마을에는 아예 못 들어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안식일.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렇게 되니까 반대로 뭘 했냐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야기고, 그때 돌아올 때 힘내라 힘내라 하고 선지자를 보낸 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너 끌려간다, 진짜 껍데기 신앙 아니고 진짜 제대로 예수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에레미야서예요. 그리고 끌려갈 때 그 비참한 내용의 이야기가 에레미야 예가 이야기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슬픈 일을 겪었던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잘못하면 이 부분이 강해가지고 진짜 예수는 놓치고 껍데기 안식일에 매여 있을 때 이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데, 어느 날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동방박사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헤롯에게 오잖아요. 그죠? 헤롯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조금만 생각해가 했으면 되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이래 묻잖아요. 동방박사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당신은 유대의 왕인데, 예?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나신 유대왕 아니고 당신은 유대왕인데 이 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데,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하니까, 여러분 헤롯이 머리가 빙빙 돌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이두메 출신인데 왕이 된대. 그러니까 뭐라 하죠? 헤롯이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적을 제거하려고. 근데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사실 헤롯이 나이가 얼만데 이제 갓난 애 태어났는 게 금세 어떻게 왕이 돼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애가 한 20살이 되든 20년이 지내든 30년이 지내든 왕이 될 텐데,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냐 하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 헤롯 때 일어나는 일인데도 미리 다 죽입니다. 2살 난 아이는 다 죽여서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떨 때는 분노보다 질투가 더 무서워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그거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 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똑같다니까. 이게 다 그 속에 있는 것들. 이 깊은 고통과 상처가 있는 저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자기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40여일 동안 나타나시사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돼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좀 틀린다고 절대로 유대인 중심으로 믿는다 하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좀 뭔가가 좀 안 맞고 한다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왕따시키고 여전히 이지매하고 조금만, 이거는 주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일을 안아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한다고. 대부분 보면 왕따 당하거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본인의 언어적 습관이든 행동적 습관이든 본인의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그럼 본인이 고쳐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 잘 본인 스스로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 내면의 세계는 이 아픈 바벨론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르면 아니다고 잘라버려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자들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바꾸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고 누구든지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됐고 알게 되었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피맺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여러분, 육신의 질고 너무 심하면요, 고통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병,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병, 이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데도 당하는 본인만큼 고통을 몰라요. 육신의 질고든 정신적인 질고든 이 말씀이 바로 고통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큰 질병으로, 이거 수술대 앞에 서 있을 때는 다른 기도가 다 없어져요. 주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살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고통 앞에는 딴 기도가 없어져 본다니까요. 이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정말 힘들어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예전에 그 책 중에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책이 뭐냐면은 암 전문 의사예요. 이분이 내과 과장, 암 전문 내과 과장이고 미국서 가서 공부도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암 환자 늘 대하면서 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진단해 보니까 암 4기라. 거의 희망이 없는 단계까지 와서 여러분 본인이 과장이고 본인이 늘 암 진단했던 사람인데 본인에게 이게 오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죽음의 사선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진짜 본인이 힘든 질병을 꼭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니까. 안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아픔을 안다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실은 껍데기로만 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가족의 고통, 그 아픔을,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치유하는 항암, 또 방사능,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치료하면서 그 뒤에 있는 척추에 있는 그 뒤에 이걸 뽑아가지고 이걸 뭐 하는 치료 과정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담담하게 책으로 써놓은 게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카페에 내려내가지고 좀 읽어보라고 내려놨는데 이 책이 없어져 버려요. 가져가신 분은 자수하여 빨리 가져오십시오. 이 책을 내놓으면 본인만 읽어보는 게 다른 사람들 읽어보게 하는데 없어져 버려요. 물론 뭐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으니까, 아니면 누가 믿지 않는 분이 그냥 카페에 왔다가 들고 가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겪지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는 가장 낮은 곳으로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외치시는 이 말씀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가지고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신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 예수가 보낸 성령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고통,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이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수많은 고통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양파 껍질을 껍데기처럼 믿는 그거 한 벌 벗기고 또 한 벌 벗기고 계속해서 벗겨나가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울 사도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방에 있던 고넬료 이야기,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끝까지 다가가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 펼쳐가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말씀 그대로 정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도 곤치야 되지만 잘 안아주고, 진짜 질병 속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 말 한마디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상처받은 가정,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삶은,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단순해요.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교회 안에 자꾸 계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나는 어떻게 믿는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멋있게 예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약한 자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 심령의 고통받는 이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세계인데, 가정부터 회복되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든 주님의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모습이 서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다 내려놓고,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주님의 교회에 내가 영혼 구원하는데, 또 내가 작은 일의 교사로, 내가 어떤 거든 식당이든 뭐 청소든 어떤 거든 마다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